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부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먹지 못한다는 거죠. 발효도 비슷한 말이죠. 발효. 왜냐하면 그것이 상하게 되는 거니까요. 곰팡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곰팡이가 있고 먹지 못하는 곰팡이가 있죠. 어떤 과학자는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만든 것처럼. 그렇죠? 이 곰팡이 부패하는 것, 그 다음에 썩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대개는 그 모든 것들을 번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썩게 만드는 것이죠.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패를 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냉장고가 없었고 그들에게 의사가 없었고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부패였습니다.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되었냐? 이 부패를 무엇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시냐면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으로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패는 음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셔서 이 누룩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싹 고치실 줄로 또한 새롭게 하실 줄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을 현실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저녁에 시작하여서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날과 그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날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제가 빵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렇게 않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아서 부풀지 않은 빵이라고 하죠. 그런 빵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난과 같이 그런데 어떤 것들은 누룩을 넣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누룩을 넣지 않기도 하는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18절에서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 막론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이스라엘의 삶과 기억되도록 무교절을 제정하셨는데요. 무교절에는 일주일 동안 각 집에서 누룩을 제하고 유교병만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발효가 되지 않고 부풀지 않았던 그 곰팡이가 조금 들어가지 않았던 그런 것들. 만약 유교병을 먹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제 끊어진다. 19절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무리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입하면 그 하나님의 족보죠. 이스라엘의 그 족보로 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찮게 귀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여 누구든 구별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귀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골라내셨다는 겁니다. 이 70억 지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골라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누룩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거스리는 악의에 가득 찬 악독한 삶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는 비록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처럼 고난 속에서 순전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정말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시는 공동체 안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또 그렇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룩과 같아서 배설물로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정말 보화와 같은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9절인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나는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합니다. 내 배경, 백그라운드, 스펙,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생각, 마음, 모든 것 다 나는 배설물로 여겨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행동과 다를지라도, 내가 살아온 배경과 다를지라도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벌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첫날과 끝날을 쉬면서 안식하면서 성회로 모일 것과 이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참다운 쉼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누릴 때에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식이 무엇입니까?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막 바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부서를 통해서 막 분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다운 안식이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쉼의 안식의 비결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과도 같은 경쟁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진정한 쉼의 그 비밀을 알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너 오늘 쉬면 죽어. 오늘 공부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오늘 누리기를 원한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기를 원한다 하고 그 구원의 쉼을 알게 하시는 것.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에 먹을 것, 그날 바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을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 예배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망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한 방법들이죠. 뭐 그릇을 가져다가 우슬초 그릇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 피를 적셔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우슬초 묶음, 그렇죠? 그리고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하지만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거 해야 되죠? 내가 보기엔 이거 하면은 안 되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길을 가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기준, 또한 우리의 모든 시작점, 특히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이고 기준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다 따르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 경험이 맞아요. 내 마음이 맞아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다 해야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하지 마. 바르지 마. 약 먹지 마. 나가. 이거 아무 일도 안 생겨. 이렇게 했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멸하는 자를 들여보내셨겠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장자가 죽었을 거예요.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했을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니셨어요. 멸하는 그 자와 같이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삶이 다르고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든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거야. 그런데 그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켜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대대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너희 말이 아니라 나의 말, 너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먼저 나올 때, 내 마음이 먼저 나올 때 멈추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 무엇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너희 자녀도 내 자녀다. 같이 그곳을 나왔단다.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보내는 그 신뢰함에 함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알아, 나 다 알아. 그러지만 내 방식을 고수할 거야 하면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그 가정이 불행합니다. 그 자녀가 불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됐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기준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큰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대대손손이 지금 받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득하고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희의 자녀가 이후에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는 되게 그렇죠. 묻지도 못하게 해요. 그냥 따라와. 무슨 말이 많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거는 무슨 예식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교회에 왜 다녀야 합니까? 묻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 우리 자손의 집을 넘으셔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어. 우리는 다 구별하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구원하셨단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그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구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정말 너 말 듣기 싫다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인도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가르쳐줘라.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우리 집을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내가 먼저 행하고 그 본을 보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살아내고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부패하는 그 누룩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와 함께 가르쳐야 할 그 구원들을 잘 가르쳐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모든 순종으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